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주님을 찾는 이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점인 말씀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신앙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은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이러한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복음 안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소유와 성공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기쁨이 넘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될 때 어떠한 환경도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교회에 혼란을 주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행위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개들이라는 표현은 강한 경고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막 욕 같은 말 가운데도 개가 들어가면 되게 심한 욕이 되잖아요. 이처럼 개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경고의 말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은혜 대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행위의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끈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머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며 붙들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또 이어서 3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멘. 참된 성도가 살아갈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봉사한다 이 말은 곧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한다, 라트리온테스라고 해요. 이 단어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봉사한다, 쓸고 청소하고 닦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지 마르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고, 그건 온전하지 않아, 예배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모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가 준비되고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고 그리고 끝마칠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마음을 온전히 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하고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저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식사봉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불이 나게 내려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빨리 내려가시고 하실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돼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존귀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 힘 가지고 또 일주일 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표현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진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4절 시작. 3절의 뒷부분에 자랑하고 그 밑에 부분 육체를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는 인간적 자랑, 세상적 기준, 자기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의죠, 의. 그런데 바울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바라봤던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에 이 배경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내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난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 바리새인이요, 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지리가 밝은지 아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내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 육체에게 뭐가 유익하냐?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내 육체에 가장 유익하던 것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의 전환점, 바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업적이었고 사회적인 지위였고 인간적인 의로움이었는데 복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냐?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옛날에는 그러한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더라. 나는 이제 그것을 해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체험입니다. 관계 속의 지식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삶으로 교제하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은 우리 머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뭘 바꿔줍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내가 똥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참된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됐다. 이 발견됐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쌓아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또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부활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참여함,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교제와 동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어쩌면 불공평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공평함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아멘. 바울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귀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방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능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말씀,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복음이 바로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소유해라, 많이 가져라, 그것이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붙든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